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러한 승리의 공동체 또 위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성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의 지체가 이 나라는 하나의 자아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속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총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말이 원래 이제 주로 이제 시민들의 모임인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정치 공동체입니다. 정치 공동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무슨 일반 세상에서의 그런 정치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당이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 공동체죠. 정치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적인 정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정치 공동체에 바로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의 도시국가 또 민주주의에서 처럼 교회의 주인이 성도인 우리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민주주의처럼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사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민주적인 모임보다 더 민주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절대 군주처럼 전제 군주처럼 또 독재자처럼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유 안에서 가장 인격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에 위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역사를 하실 때는 그 주권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사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이 다 이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이제 국회의원을 뽑거나 또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을 뽑거나 이렇게 자 선거로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 그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꼭 이렇게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칙 자체는 대통령 선거로 뽑힌 사람들은 그 권한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주권자는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고 주권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의무와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이제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힘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장소를 이야기한다기보다 힘의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리를 행사하시는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힘의 공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로마 제국 가운데 있지만 로마 제국의 힘에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따라서 바로 그 권한에 따라서 그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바로 그 주권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핍박과 환난을 받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세상의 힘이 이 모든 내 삶을 결정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로마 제국의 그 주권이 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 당장에는 그 로마 제국의 주권이 눈에 보이게 더 이렇게 분명하고
그것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행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제로 그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천한 만물을 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주님의 주권에 따르고 그 주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지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에 내 삶의 뭘 결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또한 물질적인 그런 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정치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주권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또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가정이든 또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삶의 자리를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권한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러한 대리인이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는 결국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축복하시면서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의 결론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함으로써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신약에서는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교회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 공동체이며,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바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가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자라가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행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느냐, 그것을 배워가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이 권한을 받아도 예를 들면 왕으로 즉위해도 그 왕이 나이가 어리면은 어느 정도 그 권한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왕이고 황제라 치더라도. 그래서 보통 이제 섭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고 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 그것을 합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자라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명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한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또 시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래서 빨리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이 훈련을 우리가 신앙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이것도 계속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훈련하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스려서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실현해 갈 그런 의무와 또 책임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이런 교회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훈련받고 성장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음을 믿고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